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수록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온 것처럼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돼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만다고요?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이 묶이고 또 속고 잡히고 여러 가지에서 정말 자유하게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수록요, 세상을 보는 진짜 눈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초대 교회사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이 되게 많아요. 오늘 서론을 좀 다루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걸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많이 해요. 주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게 만드는데 주로 만드는 게 신성을 부인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지. 인간 예수라는 거지. 여러분 그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도 어떤 거냐면 도마 복음이라는 복음을 기초로 한 건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 예수라는 거지.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안 죽고 뭐요? 내려왔다는 거지. 내려와서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았다는 거죠? 후손을 낳았다는 거지. 인간 예수를 강조하는 거예요. 맞냐 틀리냐? 100% 틀린 거죠. 우리가요, 예수님의 신성이 부인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인성, 인간됨을 부인해요. 아, 그분은 신이지 인간이 아니야. 그건 역시도 뭐한 겁니까? 틀린 거라니까요. 또 십자가를 깎아내려요. 십자가에서 다 못했어. 십자가에서 조금 덜 이룬 걸 내가 이루러 왔어. 누가 말하겠죠, 주로? 그러니까 재림주로 왔다는 어떤 다 내가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많은 우리나라에도 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 아, 예수가 다 못했어. 그래서 내가 왔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되어져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이제 뭐냐면 자기들의 어떤 교리들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올바르게 아는 시간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분들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지금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걸 기독론이라 그래요. 조금 봐나가는데 좀 어려워 보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요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 2장이 참 설명을 잘했어요. 사실 오늘은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격을 말해요. 예수님은 신격과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얘기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낮아지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지금은 올라가셨다. 그걸 비하 승기라 그래요. 낮아지심, 높아지심. 그 이야기를 오늘 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라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오늘 그 죽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뭔지를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6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알고 이기지 아니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나눌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이십니다. 하나님하고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같은 그러니까 몸이 아니니까 같은 분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육신으로 말하면 같은 몸이라. 그러니까 같은 분이고 그래서 뭐요? 동등되신 분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다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다루는 거죠? 신성.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걸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 되냐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참 표현 잘 해놨죠. 이사야가 9장 6절에 뭐라고요? 한 아기가 난대요. 한 아기가 한 아들을 주신대요. 한 아들, 한 아기 누굴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사람의 어깨에,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어깨에
정사, 모든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고 모사고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할 그랬습니다. 이 신성을 말하는 거죠. 미가서 5장 2절에도요. 잘 표현해놨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 저 옛날부터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누구요? 예수는, 그리스도는 상고 영원 전부터 계신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야, 아브라함이 먼저냐, 그리스도가 먼저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냐, 메시아가 먼저냐?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누가 먼저입니까? 그리스도가 먼저죠.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묻냐면, 자, 왜 이렇게 묻냐면, 아니 다윗이 먼저입니까? 그리스도가 먼저입니까? 그리스도. 근데 이제 왜냐하면 다윗의 씨로,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 밑으로 나오니까 다윗보다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다윗의 위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이런 시를 적었어요. 내 주께서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 주한테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고 했는데 메시아가 먼저냐 다윗이 먼저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당연히 누가 먼저죠? 메시아가 먼저다. 왜? 메시아는 영원 전, 상고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사람들은 이곳에 와가지고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한테 문제 해결 안 받을래요? 여러분이 저한테 오면 제가 돈 빌려줄 게 없어요. 왜? 돈으로는 저한테 오면 안 돼. 돈 빌리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돈 있는 사람한테 가야 돼. 내가 의지할 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뭐가 되는 거죠? 그분한테 달라고 할 거잖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늘 가서 맞아. 지나가다가. 그러면 제가 그거를 좀 도와달라 이야기를 우리 집사님, 여자 집사님한테 이야기하면 도와줄 수 있겠어요? 나보다 싸움 잘할 수도 있나 모르겠지만 힘이 없잖아. 그런데 몰라, 우리 남자 집사나 좀 힘 센 사람한테 나 갈 때마다 맞아요 이러면은 내가 가서 혼내줄게요. 같이 가서 혼내줄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왜 오늘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진짜 말 수 있단 말이죠.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어떻게 맡기냐는 겁니까? 못 맡기잖아요. 내가 그분의 능력을 알고 그분이 진정 하나님인 줄 알면 내 인생 전부를 맡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자들은요 첫 번째 배신을 누구한테 당하느냐? 남편한테 당해. 왜?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자기 인생을 맡겨. 몸도 맡겨, 마음도 맡겨. 그런데 뭐죠? 그럴 능력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주님께도 자꾸 못 맡기는 겁니다. 예, 남편은 믿을 수 없지만 누구를 믿을 수 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제 아내도 저 안 믿어요. 제가 믿지 말라 그러거든요. 나처럼 무능한 남편 없으니까 믿지 마라 그래요. 누구 바라보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내한테 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은 우리의 진정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도 보면요.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고 창조주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근데 이 말씀이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창조주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신성.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뭘 믿습니까? 신성을 믿습니다. 그 말은요, 다른 말로 하나님하고 동등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시를 하셔서 따라야 될 그런 주종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동등된 분이에요. 단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동등된 위치를 포기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스스로가 나 당신 말 순종하러 갈게요 라고 하러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동등이래요.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화를 내요. 두 번째,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뭐가 나오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돌로 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자칭 하나님이 아니라 뭡니까? 전 우주가 인정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인간이 볼 때는 예수님이 자칭 하나님으로 보이는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얘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는요 빌립이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우리 믿을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뭘 자꾸 보여달라 그래?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왜 만났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거든. 그 말은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났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믿고 만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그 만남은요 믿지 않는 만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마음속에 모셔서 만났기 때문에 누구를 만난 겁니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근데 믿지 않은 사람은요 교회에 와봐도 교회만 다니는 거지 많은 사람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얘기했죠.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바로 하나님이다. 신성이다. 예수님은 신성이다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게 이제 낮아진 겁니다. 종의 모습. 종과 똑같은 수준으로 사람들처럼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요, 사람이 종이라. 그렇잖아요. 인간을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물로 인간을 만든 겁니다.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존재,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존재가 대단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뭘 의미한다? 인성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의미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한다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거다라는 것을 구약에 이미 뭐 했단 말입니까?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맞죠? 첫 번째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뭐죠? 누구를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인간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후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인간의 후손으로 오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두 번째, 창세기 22장 15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 뭐라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오겠다 이렇게 써요. 아브라함의 씨로. 네 씨로 그랬거든요. 사무엘 하 7장 12절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겠다. 누구의 후손으로요? 다윗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동정녀 탄생까지도 예언된 거예요. 그렇죠? 이처럼 예수님의 인성이 이미 구약에 다 예언이 됐습니다. 이 말은요, 인간과 동일한 성장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인간하고 동일하게. 이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키가 자란다는 말은 뭐죠? 육체적인 성장. 지혜가 자란다는 말은 지식적인 성장.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간다는 말은 영적인 성장과 사회적 성장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자라셨습니다. 어린아이, 갓난아이의 모습에서 소년이 되시고 청년이 되시고 어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말은 예수님의 인성이란 말은 인간의 연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수님도 밥 안 먹으면 배고파요. 예수님도 잠 안 자면 피곤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물 마시지 않으면 목마르십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야 될 존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체가 이 피를 너무 많이 흘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라는 거예요. 이게 뭐란 말입니까? 인간과 똑같은 연약성을 지녔다는 거예요. 희노애락을 느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고통과 비의 무게를 다 아시는, 인간의 속사정을 다 아시는 거예요. 목사가 결혼을 하는 거는 신부님이나 스님보다 좋은 게 하나가 있어요. 나쁜 거는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목사가 결혼하는 거 나쁜 거는 많은 것 같아요. 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여러분의 자녀보다는 제 자녀가 더 눈에 더 밟힐 확률이 많겠죠. 그렇죠? 또 나도 모르게 육신적인 것에 자꾸 안주하고 가정에 뭘 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좋은 것 하나는 뭐냐면 신부님이나 스님이 이 목사보다 못한 게 뭐냐면 가정의 속사정을 몰라. 저는 알아. 저는 저희 아내하고 찌지고 볶고 싸우기도 하고 자식 때문에 힘들어 보기도 하다 보니까 신부님이나 스님이 그런 거를 모르는 부분보다는 나은 겁니다. 물론요, 스님 중에서 결혼하는 스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보통 스님들은 결혼 안 하잖아요. 그죠? 신부님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순수하게 갈 수 있어요. 조금 더 세상적인 목사로서는 자리 잡지 않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목사인 저가 더 많이 바뀌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그죠? 근데 제가 이 얘기 뭔 얘기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희노애락을 느끼지 못한다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너무 안타까움에 우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나사로 때문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은 무엇입니까?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한 가운데 감정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분은 완전한 가운데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해가시겠죠? 그죠? 그리고 네 번째,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지만 뭐가 없었다는 거죠? 죄성이 없습니다. 이 얘기 계속하죠. 그죠? 뭐가 없다고요? 죄성.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의 후손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시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야 돼요. 동정녀 탄생. 이게 아담의 후손이 아닌 원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요, 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히브리서 4장 15절, 베드로전서 2장 22절, 요한일서 3장 5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히브리서 4장 15절, 베드로전서 2장 22절, 요한일서 3장 5절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게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분이 똑같은 인간과 같은 희노애락과 슬픔과 고통과 비애를 느끼시고 또 배도 고프셨고 또 피곤함도 느끼셨지만 우리처럼 죄성이 없으니까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안 지었다.
하나의 탐심도 가지신 적이 있다 없다? 없으시다. 믿습니까?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뭐란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육신,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요? 성육신.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이게요, 자기 비하의 극치예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은 인간이 바퀴벌레가 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거예요. 인간이 아메바가 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거라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낮아지신 가장 극치가 뭐라고요? 인간이 되신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게 얼마나 낮아진 겁니까? 이게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때문에요, 고난받으셨어요. 여러분, 사실요,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게 고난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진짜 힘든 옷 입고 있으면 어때요? 입고 있는 힘들죠. 뭐 여자들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치마 입는데 허리를 숨을 쉬어 입는 게 있죠. 막. 그럼 이거 뭐 뒤에서 걷는 때 이거 입고 있는 동안에는 고난이잖아. 그렇죠? 또 이뻐 보이려고 입고 있는데.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제약되고 맞아도 아프고 비이면 피나고 그렇죠? 좀 많이 걸으면 쑤시고 이 몸이잖아요. 이 몸을 입은 게 얼마나 귀찮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여러분이 갑옷 같은 거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중세 기사가 이렇게 갑옷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입고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볼 때요, 이렇게 입고 사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게 하나님이 인간 몸 입은 거야. 그게 고난 중에 고난이겠죠. 또 제가 볼 때요, 죄인과 함께 있는 것도 고난이라. 당신은요 거룩하잖아요. 당신은 공의롭잖아요. 아무런 죄도 안 짓잖아요. 근데 옆에는요, 시간만 나면 죄지요. 말하는 게 다 죄라. 의로우신 그분이요, 죄인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런 그분이요, 실제 채찍에 맞았어요. 얼마나 맞았냐면요,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할 만큼 맞았어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졌잖아요. 그 정도로 맞았어요. 또 온갖 조롱을 다 받았어. 온갖 조롱. 심지어요, 십자가 지실 때 빨가벗겼어. 얼마나 인간 중에서도 가장 수치잖아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사랑 한다면요, 뭘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거 자체가 감사라.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데도 우리 뭐합니까? 하나님 돈 없어요. 하나님 뭐 건강 없어요. 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만 막 이러고 있죠, 그죠? 오늘 우리 그런 불평하지 맙시다. 예, 주님이 우리한테 오신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다시 말하면요, 인간의 죄의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요,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참, 무덤에. 이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하나님이 죽어서 저 무덤에 같이 있다니까요. 물론 사망이 예수님을 가둬줄 수가 없지만은 처음에 가뒀다니까요. 시간적으로는 사흘이 아니지만 날짜적으로 며칠요? 사흘이나 가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지극히 높여가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가장 뛰어난 이름, 가장 최고의 이름을 받으셨어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나오잖아요. 9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죽음의 권세를 굴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요, 영화로운 몸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의 근본 교리를요, 뭐라 한다고요?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교회 다니는지 알려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지 보면 돼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나와 같은 형제, 자매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걸 고백 안 한다? 그럼 어찌 보면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거 고백해야 돼요. 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도 이거 고백하면 형제, 자매입니다. 이거 고백 안 하면 내 옆에 내가 가장 인정하는 사람도 사실은 내 형제, 자매가 아닌 거야. 우리는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요거 하나로 소통되고 통일되는 겁니다. 두 번째, 부활하시고 40일 후에요,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말이겠죠. 요한복음 14장 3절에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할 곳. 우리는요, 영으로 거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면 영과 육을 같이 입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처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처할 곳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처할 곳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고 계십니다. 그걸 다 만드시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 지금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전 우주의 주관자라는 말이고요, 중보의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신다고 우리 봤죠? 로마서 8장에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도 기도하시고. 지금은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까? 그럼 누가 계신 겁니까?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에게 계신 겁니다. 네 번째, 뭘 오신다고요? 재림주로 이 땅에 오사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때 성도들을 향한 구원이요, 진짜 완성돼요. 소망이 실제화되는 겁니다. 그 소망은 부끄러운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소망을 가진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게 고백돼야 돼요. 자, 근데 주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해라.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라.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주셨어. 그래서요, 이제 결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5절에 나오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우리가 여기 자꾸 착각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려고 그래요. 예수님처럼 막 좋은 인격, 좋은 성품, 인자함, 뭐 이런 걸 가지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내용에서는요, 그런 걸 품으라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원래는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되셔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걸 배우라.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마음을 배우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을 배우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인품을 배울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의 인품이 좋아져요. 그거 아니고서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을 때 우리는요, 순종이 전제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봐보세요. 자, 이거죠. 내가 직원으로 들어갈 때 어떤 생각으로 들어갑니까? 사장이 시키는 거는 다 하겠다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불만 있으면 나와야 돼. 도저히 안 맞으면 나와야 돼요. 내가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는 사장님이 시키는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나의 주라고 부른다는 말은 나는 당신의 뭐란 말이죠? 종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당신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겠습니다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이거 하니까 행복해요. 제가 전기공학과 나왔잖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일평생 전기나 만지고 전봇대나 타고 다니고 이 천정이나 타고 다니면요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새벽에도 나가고 밤에도 나가고 어떨 때는요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하고 또 어떨 때는 무시도 당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요, 복음 때문에 사는 이 목사의 인생이 너무 행복해요. 믿습니까? 그리고요, 내가 주로 고백하고 말씀 따라가니까 진정한 소통이 되어져요. 여러분, 왜 소통이 안 되느냐? 여러분이 고집 부려서 안 돼. 오늘부터 고집을 내려놓으면 뭐가 되기 시작한다고요? 소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고집을 딱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원하시면 나는 뭐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중심으로 간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깨닫고 믿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그래서 인간이 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온갖 고난을 받으신 거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그런 주님을 하나님이 높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말씀 따라가서 참 행복과 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며 더 이상 흑암의 권세에 잡혀있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